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가 어디서나 주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원합니다. 주의 품에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 모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외치면서 주 사랑으로 나의 지면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잘 놀던 아이가 꾸당꾸당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조용해요. 그럼 얘가 어디서 사고를 쳤구나, 아니면 얘가 어딜 나갔나 하는 그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반대로 낯선 곳에서 아이의 눈에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혹은 낯선 곳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령 병원이나 아니면 이발을 하는 미용실이나 아니면 무서운 동물 앞에서, 벌레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아이가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부모의 다리를 잡고 뒤로 이렇게 숨습니다. 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까요? 나는 내 부모를 굉장히 의지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뭐 학교도 부모님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지만 예전에는 아무리 어려도 유치원도 혼자 다니고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세상이 흉흉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뭐 무서울 게 없었는데 딱 한 번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5살 때인지 6살 때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동대문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분명 어머니 손을 잡고 갔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어머 너 누구니? 저한테 그러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봤을까? 처음에 손잡았을 때 물어보지. 한참을 갔는데 어머 너 누구니? 그래서 큰일 났다. 나 엄마 잊어먹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 데스크처럼 생긴데 제가 어떻게 갔나 봐요. 그래서 엄마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어머니를 찾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심정도 굉장히 불안하고 난리가 났겠지만 저도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누군가를 기대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아이들만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갈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교를 가게 돼도 친구들을 의지하게 되고 선생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학생이 자라가서 성인이 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직장인이 되어도 직장 동료를 의지하고 선후배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이웃 가운데 이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노년이 되어도 부부가 의지하여 살아가고 자녀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다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라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어른이 되었어도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보면, 금융회사들을 보면 제1금융, 2금융, 3금융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하고 건실한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닌 것이죠. 위로 올라가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혜택들도 참 많고 다양하고 세율은 적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다 거기 가입하고 다 거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가입 조건들이 있어요. 신용을 확인하고 자산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뭘 확인할래도 이 사람 할 수 있고 이 사람 못하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입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2금융, 3금융 여기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잘 사용 안 합니까? 빚을 낳아서 원금을 넘어드는, 그리고 때로는 갑자기 회사가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금융회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부르실 때에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 얼굴을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진 행색과 지위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용 등급이나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것이나 나의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직접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고, 베드로를 따르는 신라 아니면 그 공동체 그리고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저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이름이 베드로전서인 것처럼 바울의 영향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베드로의 사역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사역했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어요. 오늘날 같이 갑자기 얘가 닭도 아니고 베드로가 닭도 아니고 지붕을 왜 올라갔는가,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그렇게 텐마루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옥 구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힘들게 지붕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또 들립니다.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주님, 이것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금한 것들입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환상을 3번 반복한 후에 베드로가 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구원의 관점이 변화되게 돼요. 이 구원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 온 세계를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다 라는 관점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유대인의 기본 관점에서는 구원의 중심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우선적이었어요. 이게 다 유대 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혈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혈통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 혈통, 유대인들의 유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내 살면서 그렇게 깨달았고 내 삶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은 베드로가 그 환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충격과도 같은 충격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2절 아세요?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후렴 다 같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예배실 공간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참으로 좋네요. 네, 오랜만에 느껴보는. 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이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7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아무 조건도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나를 누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가?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중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나중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따져가지고 니네 다 혼낼 거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희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내가 심판하여도 괜찮을 그런 삶으로 아버지인 나의 삶을 닮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는데 갑자기 나그네의 삶처럼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는 그냥 해본 소리고 사실은 니네는 나그네야 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너희가 불안하고 조심조심하게 살았던 삶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잘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이제는 존중하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18절 후반에 보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어떤 것이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막 세상의 가치가 잘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영원한 거 얘기할 때 흔히들 금, 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금과 은과 같이 없어질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금과 은은 없어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금과 은도 오래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구원은 이보다 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수저 이런 수저 타령하면서 물려받은 것이 많아야 잘 산다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시대에 지금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보다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증식해 나가는 수가 훨씬 빠르고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앞으로도 더 잘 살 확률이 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많이 가진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자라는가? 그들이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불편을 덜 겪고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과는 더더더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좀 궁핍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불안해지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금을 사두라고, 금값이 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금값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금값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되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영원한 사랑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로 얻은 사랑은 다이아몬드의 수명보다 짧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영원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과 같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금융회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금융회사가 있어요. 조건을 보지 않는 금융회사. 그런데 상품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1금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금융을 0금융? 어쩌면 그 0도 쓰기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놀라운 혜택 아니겠어요? 혜택이라기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 또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보장,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뚫리지 않는 안정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또 사망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백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상 결과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기존에 있던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다 그곳에 집중해요. 어떤 음식이 좋다라는 막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곳에 집중해요. 그것에 소망을 가진다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중국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칭송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고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그 검열 키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이제 마스크들이 수량이 넉넉해요. 제가 주중에 약국을 갔더니 국가에서 주는 마스크 외에 일반 마스크도 동일한 값으로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스크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서 마스크 좀 원조해 달라고 한국을 이제 소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광야에서 불뱀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띄우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거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봅니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 놋뱀이었기 때문이죠.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소망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위기에 닥쳤을 때, 지금처럼 위기에 닥쳤을 때 급하게 제약회사에게 만들고 정부에서 만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20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부터 예비되어 있어 지금도 이후로도 역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금융권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여서 얘기하다 보면 많은 회사들이 안전자산, 우리는 안전해요. 그러니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여러분이 급할 때 바로바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광고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긴급 서비스 같은 걸 홍보할 때는 더더욱이 우리가 항상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게요 라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결혼하기 전인 것 같아요. 아내랑 데이트하는 중에 자동차가 멈춰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밤중에 데이트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지 하여튼간 밤중에 차가 멈춰 섰어요. 그래서 긴급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진짜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금방이었는데 당시 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근데 연애 중이었으니까 되게 안절부절했어요. 제가 밤에 도로에서 금방 왔지만, 시간상으로 금방 왔지만 기다리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주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왔지만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급할 때 이 짧은 시간조차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24시간 365일을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닿기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받쳐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보장 서비스도 항상 함께 있고 항상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네.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 스미스 주연 영화 나는 전설이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지구가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서 멸망하고 이제 생존자로서 당시에는 혼자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날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들을 위해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동시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이 한 여인과 아이를 발견해요. 그들을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와서 보살펴 줍니다. 그러던 중에 좀비의 습격을 받게 되지요. 그 위험한 순간에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만 탈출을 할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치료제를 개발하였고 윌 스미스는 그 여인과 아이에게 이 치료제를 주고 자신이 희생하면서 이들을 탈출시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여인과 아이가 치료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락에 도착하는 곳으로 끝나게 돼요. 윌 스미스 그 주인공은 함께 가지 못하였지만 윌 스미스가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만들어준 그 치료제가 전파되는 곳에 윌 스미스의 말씀은 아니지만 윌 스미스의 그 뜻이 또 윌 스미스의 이름이 그곳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려내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지어주셨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 복음으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말을 할 때 그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완성되어 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라는 게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골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도 그곳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그곳에 계심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세상 속에 그 사랑이 필요한, 그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음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데 나의 삶에 항상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세상에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 어디는 있습니다. 주님 나도 그곳에 가서 성령님 나의 삶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